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위하여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포함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9) 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속건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레위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 5번째 해당하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라는 제사는요, 고의든지 비고의든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상해나 손상을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 속건제를 가리켜서 야샴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는 성격상 피해자에게 변상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는 다른 말로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과 만남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에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합당한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죠. 5대 제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속건제가 의무제라는 것은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꼭 드려야 할 제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지 혹은 사람들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회개하고 중심을 쏟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속건제라는 제사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오늘 읽은 6절에 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태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속건제와 속죄제는 좀 혼동이 있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혼동을 주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의 속죄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분명히 속죄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이 성경 바뀌기 전 우리가 보았던 개역판 성경에는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속건제를 드리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개역 개정판에서는 6절의 속건제를 속죄제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이 속건제 드리는 방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용어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건제 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자 한자 떼어서 풀어보면 여기에 속은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근은 죄와 허물을 뜻합니다. 죄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할 때 이 죄와 허물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새사함을 함으로 거듭나게 하는 제사가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분명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엄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제사는 더러운 심령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해서 속죄제는 정결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속건제를 6절에 속죄제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4번째 속죄제사는 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진다는 관점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제사만 드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이러한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해야만 되었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특별히 두 가지 소유권 침해에 대하여서 용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두 가지 소유권 침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침해로 15절 16절 이하에 보면 속건제 규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하는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물에 대한 제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성물에 대한 범죄가 뭔가? 성물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물을 말합니다. 규례에 의하면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만 사용해야 되지, 어떤 일이라도 사람을 위한 사사로운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무지해서 실수로 잘못 행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침해했을 경우, 여러분 레위기 5장에 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짓을 저질렀으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를 하였을 때 그 사람도 제사함을 받기 위해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그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여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 하나님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사람의 사유재산을 침해했을 때 반드시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원금의 20%, 원금의 20%를 더하여서 본인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물의 종류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성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레위기 27장 28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은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봐서는 땅도 11조도 곡식도 과일도 동물이나 짐승도 자녀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성물로 간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웃과 관계에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반드시 원금의 20%를 더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힌 가해자 마음에는 피해를 입힌 자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해를 입힌 원금의 20%를 더하여서 합의를 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읽은 것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 5가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남의 물건을 위탁하고 맡아놓고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욕심이 나서 횡령하여 자기가 살짝 감춰놓고도 내가 위탁받은 적이 없다라고 시치미를 뚝 떼는 자, 이런 자는 반드시 원금의 20%를 더하여 갚을 것이요. 두 번째, 남의 물건을 저당 잡았다가 이 사실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떼먹는 경우 20%를 더 갚아야 됩니다. 셋째, 강도질하고도 거짓 맹세하는 경우, 이때 강도는 칼을 들면 강도고 말로 빼앗았으면 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 이웃을 협박해 가지고 물건이나 돈을 빼앗았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뗀 경우, 이때도 20% 더하여야 됩니다. 다섯째,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었는데 주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것도 원금에다가 20%를 더해야 갚아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떼먹거나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원금의 20%를 더하여 갚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삭개오 같은 자는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불의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신령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속건제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이웃에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속건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절차에 따라서 이웃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지라도 이것이 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면 진정한 용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 달리 인간 내면의 양심까지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구약의 제사는요, 외형적인 면보다가 신령한 면, 이 내면적인 면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경고한 내용을 보면 아모스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제사라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어떤 죄를 지었고 그렇게 행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면 해결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고의로 죄를 짓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면 좋아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얼렁뚱땅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보고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죄를 슬퍼하면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웃 간에 범죄한 이 사실을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가?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셔. 이러한 생각에서 하나님은 용서의 전문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동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왔을 때 마치 우리가 제사를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가 갈 거예요. 제물과 죄인에게 안수해서 죄를 증가시키는 장면.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요한에게 받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증가시키는 절차로서 예수님은 죄인처럼 죄를 짓고 나도 죄인이 되었어가 아니라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더라도 그의 어깨 위에 인류의 죄가 짊어진 이상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간주한 이상 이 죄인을 철저하게 심판하여 죽여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귀하신 아들이라 하더라도 죄가 짊어진 이상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셔. 또 죄를 쉽게 짓고 괜찮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나 주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죄를 짊어진 이상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될 까닭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애누리 없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당하고 내가 심판당하고 내가 억만번 죽고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건을 십자가 위에서 볼 수 있다면 야, 두 번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죄에 대하여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믿는 자의 바람직한 도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이것을 대신하신 죽음이라는 사실, 내가 갚아야 할,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니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변화받은 삶을 사는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